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성에서의 높이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연과 은총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연과 은총 기억 안 나도 그냥 아는 척 하세요. 자연과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번에 자연과 은총의 통일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부분 먼저 서론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역사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작금의 교회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본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며 근본을 잃은 기독교는 그다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쇠락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 개혁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과거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00여 년 전 중세 시대의 막을 내리는 위대한 사건이 1517년에 있었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문에다가 못질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한편으로는 르네상스 운동에 의해서 인본주의 운동이 급격하게 발흥했던 상태였고요. 한편으로는 중세 교회인 가톨릭 교회가 극심하게 부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제2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얘기할 만큼 헬라 철학,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부흥기에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거의 절정, 거의 꽃을 피우다시피 할 정도로 헬라 철학이 전 세계를 뒤엎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의 기독교는 극심한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 시대 때의 이 중세 로마 가톨릭의 타락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본다면 그것은 이원화되어진 종교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에 대해서 먼저 잠깐만 얘기해 봅시다. AD 5세기부터 14세기까지를 중세 천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세 천년 기간 동안에 이 로마 가톨릭은 극심하게 타락을 했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어진 것이 이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기독교 공인을 통하여서 기독교 박해가 4세기에 이제 멈추게 됐고요. 그래서 5세기서부터 14세기 때까지 천년 동안 중세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중세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교회사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토양이 만들어질 때가 바로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 뭐냐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박해를 받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됐을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에서 안에서 입증되어진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문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 믿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교회 문턱을 높이든 낮추든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박해가 없는 시대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십시오. 기독교에 또는 진리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바글바글하게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회는 종교 집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제가 매주마다 설교하면서 제가 분노하는 것이 뭐냐면 진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종교 행위 자체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하다 보니까 교회가 중세 로마 가톨릭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좀 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예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애쓰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난예배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영적 칼라, 이 신앙적 명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AD 313년 밀라노 칙령, 그러니까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공인되기 이전에 기독교 신앙은 진짜 진리를 목마르게 사모하는 사람들만 교회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는 것 자체가 박해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순교를 각오해야 됐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가 쌓은 모든 스펙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예수 믿을 각오돼 있습니까?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와도 별로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교회에 오는 겁니다. 교회 오면 천당은 가게 해준다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세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한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 오는 것이 일종의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 억지로 오죠. 억지로.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서부터 교회가 부흥할 때는 교회는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나왔습니다. 진짜 발로 걷어찬다고 하더라도 난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의 가령길을 긁어줄 만한 스승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중세시대 때는 그렇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종교 자체가 정치 권력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왕권을 세운다고 하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나올 정도로 교회는 곧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지금 독일의 기독교가 왜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독일의 기독교는 고민 안 해도 월급이 나오는 철박통이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진 않았는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항상 타락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곧 철박통을 의미한다 그러면 타락합니다. 기독교가 참 묘한 게 뭐냐면요, 정말 죽기 살기로 복음 전하고 목회하지 않으면 굶어 죽기 똑참인 게 기독교입니다. 목사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요즘에 그렇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서 하니까 교회가 썩지 않나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그 사과 박스 같은 거 놓고서 거기에 그거를 강대상 삼아서 설교했습니다. 천막 쳐가지고서요. 거기다 천막 쳐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풍요로워지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처럼 변질돼 버리고 말죠. 그럼 변질이 되는 방식이 무엇이냐? 토마스 아퀴나스의 모습이 잘 보여집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일이 이거죠. 자연과 은총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것을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렇지 않나요? 교회 안에 신학과 세상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원동력으로 나오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특징이 뭐라고요? 제가 오늘 안예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짬뽕을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천년에서 가장 천재적인 인물인데 섞일 수 없는 걸 섞는 사람이에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섞었습니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만행이었죠. 이 사람은 이걸 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과 기름을 섞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는 자연이 뭐라 했죠?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상층부는 뭐죠? 은총. 이건 아우구스티누스주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기독교인, 밖에 나가면 자연인. 이게 소위 자연과 은총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거든요. 근데 이걸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천당 가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있다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자녀들한테도 그대로 다 녹아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국교회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과 이성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성적으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는 한편으로는 신비적, 종교적 신비주의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약간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오늘날 개혁파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종교적 신비를 거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이성주의예요. 그래서 굉장히 스콜라주의적이죠. 성령님 인정하죠. 성령님 인정한다고 하는데 뭐 찬양하는 가운데 또는 설교 듣는 가운데만 눈물 쏟으면서 사람이 은혜 받고 변하던데 잘 안 믿어요. 그런 거 안 믿어. 오히려 뭐 예배 시간 눈물 쏟으면 울지 마. 왜 울어? 기도하면서 왜 울어? 아니 성령께서 눈물 나게 하니까 우는 거죠. 뭐 소리내서 기도해야만 기도인가? 아니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소위 우리는 관념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관념주의적 사고가 독일 신학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신학 안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틀림없이 성경은 형제들 가운데 병 낫길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형제들이 몸 아프면 병 낫기를 기도하면 뭐라 그래? 이 한국 교인들은 굉장히 신비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신비주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상층부에 놓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하층부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도약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지금 교회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뭡니까? 신비주의, 오순절주의라든지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 신비주의 운동을 하다가 뭐 도덕성이 안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좀 무식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딜레마를 느끼는 사람들이 도약을 하죠. 어디로요? 이성으로 도약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해요. 신비주의 체험 같은 거 다 무시해요. 뭐 성령 부어오심 다 무시해요. 성령의 역사 다 무시하죠. 그래서 뭐라고? 다 이성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지적으로만, 스콜라적으로만. 그러면서 쩍쩍 하다 보니까 또 여긴 또 너무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제가 개혁주의 목회를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저는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개혁주의 목회한다고 하면서 아주 드라이하고 굉장히 차갑게 목회하는, 저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드라이하게 목회한다. 저는 드라이하게 목회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두 부분이 교회 안에서 계속 도약을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것이 완전히 쫙 갈라지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분리가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층부는 자연, 그리고 상층부는 은총 해가지고서 신앙생활이 이것이 다 이분화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원화돼 버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난예배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전인격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가 그거였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하나만을 위해서 교회를 왜 계속 나와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전인격적인 회복입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건 아닙니까? 복음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예술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고 다 그것에 대한 회복을 우리는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만약에 종교적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별로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 진리는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라야만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진리가 교회 안에서는 진리인데 왜 가정에서는 진리가 안 됩니까? 교회에서는 진리인데 왜 과학에서는 진리가 안 됩니까?
진리가 교회에서는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왜 교육에서는 진리가 안 됩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진리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런 진리가 뭐냐라고 이게 질문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얘기하는 그 진리, 그 truth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가 없는 그런 추상명사와 같은 truth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그 truth, the truth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요,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진리는 인격을 포괄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진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저께도 이제 우리 지체들하고 같이 이제 반틀의 변증학 제 2장을 같이 이제 나눴는데, 제 2장이 실제론이거든요. 실제론. 참으로 실제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실제론을 얘기했을 때, 실제라고 하는 것을 리얼리티라고 얘기하죠. 이 리얼리티와 또 being, 개별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소위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습니다. 존재냐 실제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존재 자체가 그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것이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실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개별자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안면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개별자 전체를, being 전체를, 존재 자체를 다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통일된 그 무엇인가를 원하는데, 정답,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원하는데,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정답을 하다 보면은 반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별자의 총합은, 개별자를 다 이렇게 합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인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격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각자의 개별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총합할 수 있는 하나를 딱 보편자를 얘기한다 그러면 각자의 개성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각자의 인격이 다 존재하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보편을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렵더라도 이것만 좀 들어주세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그냥. 이거 들어주면 좋아요. 근데 이 보편이 만들어지는 문제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요, 그거 있잖아요, 해탈 열반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해탈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없어져야 돼요. 무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불교에서는 결국 해탈을 위해서는 무아가 되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인격이 없어져야 결국 내가 구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편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인격이 없으면 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아잖아요. 내가 없는데 그럼 구원이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모순을 인지를 못하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없어지면 지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어지냐면 삼위일체에서 해결되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은 다 독립된 인격이 있으시죠.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신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의 일체를 이룬다고 해서 인격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죠? 이 세 분의 인격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하나의 일체를 이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트루스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인격을 뺀 차원에서의 진리를 주로 추상화시키고 이해를 하지만, 성경은 진리가 우리의 인격적인 우리에게 다 적용 가능하려면 그 진리 자체에 인격성이 있을 때라야만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진리의 인격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인격적인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인격이신 당신 자신은 뭐라? 나만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그건 인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세상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답을 못 줘요. 종교적인 얘기만 하지 궁극적으로 가정은 다 초토화되고 사회는 다 박살나고 도덕성 떨어지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 모든 게 다 박살났는데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왜 그렇죠? 사실은 진리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교회가 세상을 포괄하여 세상에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까 세상은 교회로부터 더 이상 이 지배권을,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한 지배권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세상에 따로 놀기 시작하죠. 세상에 따로 노는 행위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르네상스 운동이죠. 르네상스의 르라고 하는 얘기는 영어의 again, 그러니까 리와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재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살아남. 그러니까 저 뭡니까? 그 고전 철학이 다시 부활한 겁니다. 고전 철학이 다시 부활을 해서 다시 그리스 로마 신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에도 뭐가 들어가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얼굴, 무슨 아폴론의 얼굴이 아담의 얼굴로 바뀌어서 등장하고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제우스의 얼굴을 집어넣고 뭐 이런 식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 로마 신화화된 또는 그리스 철학화된 기독교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 우리는 가톨릭을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없냐 하면 가톨릭은 소위 기독교의 가면을 쓴 헬라 철학이에요. 그거를 외연과 내포로 나누죠. 외연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포로서의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사실은 헬라 철학이거든요. 르네상스 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르네상스 운동의 핵심은 어설프게 종교가 세상을 쥐고 흔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독립하면서 사람이 사람 되게 하라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죠?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자라고 하는 운동의 핵심이 사실은 누구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포이어바흐, 공산주의의 핵심 인물이었던 포이어바흐가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영향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포이어바흐가 외쳤던 게 뭡니까? 인본주의죠. 휴머니즘. 포이어바흐가 외친 휴머니즘이란 무엇이냐면 신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인간이에요. 신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인간들끼리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커뮤니언, 그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소위 바벨탑 공동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신의 모든 지배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만이 진정으로 어떻다? 우리는 인간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뭐냐? 마르크스주의는 뭐냐? 그거는 르네상스 운동의 핵심을 다시 끄집어 올린 겁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라. 그게 포이어바흐가 얘기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그 포이어바흐에게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 엥겔스가 외쳤던 것이 뭐예요? 바로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인본주의, 신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 그걸만이 인간이 참으로 인간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인간이 완전히 벗어나면 행복한가? 여러분,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마귀도 인정하는 겁니다. 마귀도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저 사람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이 쫓으면
그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유지되겠니? 그러니까 사단조차도 뭐라 얘기하냐면 질서가 무너지면 자기네 나라의 왕국이 무너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질서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조직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피조물이니까.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니까 결국은 뭐가 생기죠?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이요. 자,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 이제 르네상스 운동에서 이제 여성 해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 여성의 참정권,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투표하는 거 유럽도 못하던 걸 우리나라가 먼저 한 겁니다. 미국도 못하던 걸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요 흑인이 먼저 투표했습니다. 여자들이 그 정도로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거죠. 백인 사회 안에서조차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통해서 그 진짜 남녀 평등이 진짜 빨리 실현된 거죠. 그래서 여자들도 투표에다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했어요. 참정권이라고 그러죠. 뭐 정치에 무관심해야 되나?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투표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정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투표를 어떤 사람한테 합니까? 우리가 아는 정치가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서 내가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표를 행사할 때 이미 그게 정치입니다. 정치에서 벗어난다? 여러분 그거 다 모순 덩어리입니다. 자, 그런데 르네상스 운동은 여성을 해방시켰습니다. 여성 해방을 외쳤죠. 종교교육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교교육도 여성 해방을 외쳤고요. 르네상스도 여성 해방을 외쳤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가 그 종교개혁의 구호잖아요. 르네상스의 구호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라. 근데 사람이 사람 되게 하라 했을 때의 여자의 인권이 존중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했을 때 여자의 인권이 존중되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자, 먼저 여자들이 자유를 얻긴 했으나 르네상스 운동에서요 여자가 자유를 얻는데 여자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의 법을 떠나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해방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르네상스 운동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여성 해방과 관련하여 나왔던 소설이 있습니다. 입센의 인형의 집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저도 이거 읽은 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인형의 집에 입센의 인형의 집에서 한 로라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옛날에 읽었던 이 부분 그때는 제가 오디오북으로 읽었었거든요. 근데 로라라는 여자는 아내이면서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해방된 존재로서 아내로서 또는 어머니로서의 나의 이 책임과 의무를 나는 자유롭게 벗어 던지겠다.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행복을 찾기 위해 해방을 선언합니다. 근데 이게 참으로 여성의 해방인가? 근데 그 당시에 르네상스 운동을 하면서 여성 해방을 얘기하면서 이 당시에 이 인형의 집은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소설이었습니다. 여자가 집을 버리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 딴 남자와의 삶을 산다? 또는 가정을 버리고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로부터 자기가 해방을 선언한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 당시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요즘엔 흔히 있는 일이니까. 그렇죠? 아니 내 행복을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내 자녀들로부터 나는 자유롭게 원하고 내 남편으로부터 나는 자유롭게 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을 다 학교나 학원이나 그런데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 몰아버리고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 그래서 오히려 뭐라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희생하셔야 됩니다. 애들 자꾸 어린이집, 학원, 학교 이런 데 자꾸 보내면서 여러분들 어머니로서의 의무 그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막
노발 대발 나오잖아요. 당신이 뭐 엄마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나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그랬으면 제가 여기 지금 못 서 있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듣기도 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되게 순종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 은혜를 갚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여되어진 그 복을 누리잖아요. 근데 르네상스 운동에서 여성의 해방, 여성의 자유를 외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부부 관계 안으로서의 관계 안에서의 여자의 기본적 위치조차도 해방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조차도. 그렇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조차도 뭐예요? 내가 해방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해방을 줬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그것이 자유를 줬냐는 거죠. 아니죠. 스스로 욕망의 노예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스스로는 욕망의 노예, 그러니까 또 다른 노예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자유를 준다고 생각합니까? 억압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진짜 은혜 받기 전에는 복음이 맨날 우리한테 억압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낮예배 때 억압받지 않았습니까? 전 여러분들을 상당히 억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참여할 때 진정한 자유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자유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 육신의 욕망의 노예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죠. 근데 플라톤조차도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욕망의 노예로서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플라톤조차도요. 진리는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는 거죠. 자유는 책임을 동반하는 자유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행할 줄 알 때라야 그것은 자유로서의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 벗어 던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항상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은 여성의 자유를 얘기했지만, 여성의 해방을 얘기했지만 거기에 책임과 의무를 동반하는 해방과 자유를 얘기했습니다. 노예들이, 미국에서 흑인들이 노예로서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노예들이 해방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탈북해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죠? 자유를 자기가 사용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탈북한 사람들한테 생활비 같은 거 주잖아요. 근데 생활비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자유롭게 써본 적이 없어요. 자유롭게 내가 하는 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엔 빚을 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그 자유민주주의 그저 안 되겠구만. 그런단 말이에요. 왜 안 되죠? 그 자유민주주의 그저 하니까니 그저 내가 못 살겠어.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자유를 활용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유에 책임이 따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책임을 자기가 수행하면서 자유로운,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자유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책임감이 무지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본질적 목적까지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자유롭게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본질적 목적까지 제시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자유인의 특징입니다. 자유인은 방종인이 아닙니다. 자유인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이 자유죠. 자, 르네상스 운동과 관련해서 단테를 보시겠습니다. 단테. 이런 중세적인 이원론 사상의 오류는 단테의 신곡 해석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단테는 암암리의 기독교 세계와 고전적 이교 세계를 혼합함으로써 토마스 아퀴나스의 잘못된 측면을 따랐습니다. 이런 이원론은 그의 여성관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아트레체하고 우리 베아트레체 하게 되면은 단테가 굉장히 많이 사귀어본 여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얼굴만 본 사이예요. 되게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테는 약간 스토커적인 사람입니다. 어디서 베아트레체라는 여자를 봤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여자가 성격이 어떤지도 몰라요. 집안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베아트레체를 일종의 자기 자신의 이상형으로 삼고 그 베아트레체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베아트레체와 단테 아내와의 대립이 나타나는데 단테는 베아트레체를 생각하며 내내 근데 한두 번 보았을 뿐인데 환상과 과장된 그 모습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베아트리체가 있었습니다. 책받침에 다 있었어요. 맨날 그 책받침 우리 때는 그거 있었거든요. 막 스케치식으로 나온 그 진짜 이상형이에요. 이상형. 나는 이런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그래서 애들이 다 똑같은 책받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책받침에 나오는 그 여자가 성격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냥 피상적이고 망상적인 여자예요. 예. 그러면서 베아트레체에게 어떤 그 사실은 우리 반 애들이 다 이런 찬사를 했어요. 그녀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사랑이 그토록 완전한 달콤함을 나에게 쏟아주도다. 맨날 그 책받침 보면서 오 나의 베아트레체. 여러분 베아트레체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여자들은 이제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우리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여자 중에 하나 그 린다 카터라고 하는 여자 있거든요. 원더우먼 역으로 나왔던 여자. 키가 180이에요 여자가. 아이고, 그 당시 옛날 흑백 TV 시절 여자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디인가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그 당시에 우리 엄마한테 이런 질문했습니다. 엄마, 원더우먼도 화장실 갈까요? 원더우먼은 화장실 절대로 안 갈 것 같아요. 베아트리체죠, 베아트리체. 근데 문제는 뭐냐? 반면 1285년에 결혼한 그의 아내는 그의 시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내는 가정부에 불과했고 베아트리체는 이상화된 정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아내는 감성 없는 육신적 사랑에 불과했고 잘 보시죠. 아내는 감성 없는 육신적 사랑에 불과합니다. 하층부, 자연이죠. 그리고 베아트리체는 몸 없는 환영에 불과합니다. 책받침, 그렇죠. 상층부. 우리의 책받침은 상층부였어요. 이것은 천주교의 이원론적인 사고의 분열을 잘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의 분열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고등학교 시절은 사고의 분열이 엄청 컸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책받침의 여자를 보면서 사고의 분열을 겪은 그 아픔이 80년대 우리의 아픔이었습니다. 자, 페트라르카의 보카치오를 보시겠습니다. 1340년경, 그러니까 14세기죠.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페트라르카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봉망투라는 산을 등산할 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최초로 등산을 위한 등산한 사람이죠. 그는 새로운 인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연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르네상스 시대에 어떻게 자연이 자연되게 하라, 사람이 사람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옛날에는 등산을 위한 등산이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등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르네상스 운동의 영향입니다. 옛날엔 등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산 오르는 것 자체가 노동이었어요. 도대체 왜 올라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노동으로 오르질 않죠. 운동 삼아서 오르죠.
르네상스 이전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 어떻게 산을 오르는데 노동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 근데 이거는 르네상스가 가져다준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르네상스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 되게 하라라고 하면 항상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성적인 방종입니다. 근데 그 성적인 방종, 특히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성적인 방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헬라 철학에서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걸 의미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것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입니다.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냥 중세 시대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음란한 그런 이 성관계를 맺는 그런 내용들, 지금은 따지면 완전 19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책을 써댔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이죠. 충격적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운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운동에 있어서의 해방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으로서의 자유라고 한다면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존중하는서의 삶이 바로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이 언어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해방, 자유를 얘기하지만 한쪽 자유는 육신의 욕망을 최대한 뿜어낼 수 있는 자유라고 한다면 한쪽 자유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이 두 개가 그 14세기서부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1월 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두 개의 자유가 이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기독교 문화권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이 자유라고 가르쳤었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외쳤거든요. 근데 이게 기독교가 쇠퇴해 가면서 세상 안에서 다시 르네상스 운동이 보편화되면서 육신의 쾌락과 성적인 방종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고 해방이다라고 하는 이 니체적 사고방식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니체적 사고방식이 누구한테 또 영향을 줘요? 미셸 푸코 같은 사람. 니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체나 푸코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지?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은 기독교 문화나 사회가 만든 억압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얘기해요. 푸코는 좀 더 심하게 해서 그거를 억압 정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거를 뭐냐면 권력이라고 얘기하죠. 권력이 내리 누르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테의 신곡과 비교하여 인곡이라 불릴 정도로 근대 소설의 창시자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소설은 신을 바라보는 중세에서 벗어나 인간을 바라본 르네상스 시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써진 작품입니다. 신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욕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외친 것이 바로 데카메론이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미켈란젤로 작품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을 든다면 바로 다비드죠. 미켈란젤로는 원래 미술가가 아닙니다. 그는 조각가예요.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하죠. 대리석이 있는데 얇은 대리석입니다. 얇은 대리석.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쳤다가는 대리석이 뚝 부러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해? 그냥 깎으면 되지 하면서 정하고 망치 딱 들고서 미켈란젤로가 막 망치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딱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라고 하니까 아니 원래 있는 형상에서 필요 없는 것만 제거한 것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얄밉죠. 예. 누구는 제거하고 싶지 않나? 제거가 안 되니까 문제죠. 괜히 하다가 코 잘리고 손가락 잘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상을 만들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다비드상이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다비드는 단순히 제목에 불과하죠. 왜 여는, 그러니까 소재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내포, 그 안에 있는 세계관은 뭘 집어넣었어요? 헬라 철학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다윗의 유대교를 알았지만 입상 인물은 그래서 너무 노려보지 마세요. 호추에 할례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 이상, 이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이거는 다윗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해? 손을 지나치게 크게 했죠. 인간의 위대함, 인간은 위대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 그리고 이 다비드상을 지금 정면으로 이렇게 봐서 그렇지 이렇게 대두잖아요. 대두 다비드, 그렇죠? 머리가 좀 큽니다. 그리고 앞 정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정면에서 보라고 만든 작품이 아니거든요. 다리가 약간 짧게 나온 케이스죠. 그래서 원래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각도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거다 보니까 머리를 저 정도 크게 해야 아래에서 딱 이렇게 위로 올려다봤을 때 정상적인 머리 크기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리도 정상적인 길이의 비율로 보이도록 그걸 다 계산을 해서 한 겁니다. 천재죠. 그래서 천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입장에서 우리는 자신의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기다리는 한 인간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이게 석상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저 눈매나 눈초리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인본주의적 자신감이 가득한 듯한 눈빛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신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 내가 세상을 다 개척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눈빛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빈치 르네상스 시대의 미켈란젤로에 비길 만한 또 다른 거장이 있는데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는 진정한 르네상스의 화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를 최초의 현대 수학자라고 하는데요. 그는 인본주의적으로 수학에서 출발하면 사람은 오직 개별자만 갖게 된다는 사실을 그 뛰어난 재능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뭐가 없어져 버리죠? 인격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서 보편자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한 거예요. 보편자로서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빈치는요 끊임없이 사람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람의 영혼을 그려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참 독특한 사람이죠. 어떻게 영혼을 그릴 생각을 합니까? 근데 그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표현이지 실제로는 사람의 가장 보편적인 사람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뭐죠? 사람의 이렇게 비율이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사람을 어떻게 그려낼 수 없을까? 그는 사람들이 오직 개체 사물들, 개별자들을 가지고서는 결코 보편자나 의미에 도달할 수 없고 오로지 기계로 끝나야 될 뿐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체 각자의 존재를 다 합쳐서 이거의 공통 분모를 만들려고 하면은 사실 뭐가 없어져요? 개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체주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굉장한 차이는 뭐냐면 전체주의는요 하나의 모든 걸 다 개성을 다 없애야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전체주의의 특징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체제가 하나가 되려면 개성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성을 다 깎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공교육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십시오. 어렸을 때 애들 다 개성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다 부모들이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애는 천재인가 봐. 다 우리 애는 천재인 줄 알아요. 근데 크다 보면 다 절망하죠. 알고 보니까 천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었을지 어떨지 몰라요. 왜냐하면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에 우리 자녀들을 다 꽤 맞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개성이라는 건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질문도 없어지는 아이들 되고 독특한 행동 같은 것도 다 없어지게 되고 각자의 캐릭터는 다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뭐만 되는 거죠? 사회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속품으로서 한 존재가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자유민주주의는 어떻죠? 개인이죠.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미국인들 보면 굉장히 좀 독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개인의 개성을 굉장히 존중하죠. 그래서 걔네들은 뭐 아주 독특해요. 뭐 어떤 애는 이거 잘하고 어떤 애는 요거만 잘하고 막 굉장히 독특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교육이거든요. 근데 공교육이 점점 보편화되면서
공교육이 좀 강화되어진 나라일수록 아이들은 개성이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개성 없잖아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것만이 최고고 나머지는 다 꽝이잖아요. 좀 우리나라 교육 어떻습니까? 사실은 엔지니어가 많이 나와야지 나라가 발전하거든요. 근데 엔지니어를 길러내지 않죠. 왜요? 다 모든 것이 이거하고 관련을 맺고 있고 성공학이라는 개념하고만 관련을 맺고 있으니까. 하여간 이런 천재적인 통찰력을 가진 그가 그리려고 했던 것은 보편자였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 기반 위에서 개별자를 관찰하여 보편자를 그리려고 했던 그의 시도는 결국 실패할 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나중에 그냥 깊이 묵상하시면 알게 돼요. 제가 여기서 이 화이트보드에서 막 써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종교개혁이 이제 발행했죠. 157년 10월 31일. 그래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 주일날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10월 31일이 그 유명한 종교개혁의 날이었습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문에다가 저 망치 가지고 저거 둥둥둥 한 곳이 한 날이 바로 10월 31일이에요. 루터가 고민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이 종지부를 뜯고 비텐베르크 부속 교회당 건물 정문에 95개 조항을 모질했습니다. 그 자신의 영혼 문제를 극심하게 고민하며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철학과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철학과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항상 움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혼에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가 유물론화 되다 보니까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미켈란젤로가 다빈치가 뭐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영혼, 사람의 영혼.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빈치도 영혼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영혼을 그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것이 다빈치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루터의 고민이 뭐예요? 영혼에 대한 고민이었거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주도하는 사람들은요, 다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을 그려도 영혼을 그리려고 하는 사람, 글을 쓰더라도 영혼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음악을 하더라도 영혼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근데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시대를 못 움직여요. 그럼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 항상 누구냐? 영혼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루터에게서는 우리가 얻는 중요한 것은 겁니다. 루터는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의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까? 아니면 육신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까? 영혼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예. 어렸을 때서부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니까 요즘 아이들 개판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구호는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터의 반박문은 레오나르도가, 그러니까 다빈치가 죽기 2년 전에 발표된 셈입니다. 레오나르도가 죽기 10년 전인 1509년에 칼빈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레오나르도가 죽은 해에 루터가 라이프치히에서 에크 박사와 논쟁을 벌였고요. 그리고 1516년 레오나르도를 프랑스에 데려온 프란시스 1세는 칼빈이 1536년에 자기 기독교 강요를 헌정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오나르도가 죽기 그 시점을 해서 칼빈이 탄생하고 루터가 역사에 등장하고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죽기 이 전후의 이 시점에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 전환점이 있었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죠. 첫 번째 뭐냐면 남부에서는 절정기의 르네상스가 인간은 만물의 중심이었고 자율적이라는 인본주의적 이상이 대부분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남북 마치 하층부인 것처럼 남부 쪽에서는 인본주의 이상이 기초를 이루고 있었고요. 북부 유럽 마치 상층부 같이 북부에서는 종교 개혁이 그 반대 해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를 얘기하는데
인간 중심적 자유냐 신중심적 자유냐가 한 유럽 안에서 남부와 북부가 다르게 그 자유를 보게 된 거예요. 관점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관점이 다른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났는데도 여러분들의 관점이 여전히 세상과 별 차이가 없고 세상의 가르침에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르네상스의 관점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힘든 게 뭡니까 도대체? 관점 바꾸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꼭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요,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니까. 역사가 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항상 실패와 비극과 그리고 저주만 가득했다는 걸 역사가 입증해 줬고요, 신본주의적 입장은 우리가 불편하지만 이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보장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고집을 피우는 거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왜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 끊임없이 내 육신의 본성의 자유를 달라고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타락한 본성의 자유를 달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르네상스 운동의 구호였거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가요 제목이잖아요. 근데 그게 르네상스의 구호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그렇게 살아서 인생이 제대로 된 꼴을 봤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뭐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이생의 그 인형의 집에서 나오는 그 여자가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자기의 행복을 찾아서 간 그 여자가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평생 후회하면서 사는 거죠. 자기 본성에 충실하게 산 사람의 인생이 그거라는 것을 놀랍게도 중세시대 때 북유럽과 남유럽이 그거를 입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종교개혁자들의 관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계관은 관점이거든요. 사람들은 오직 자신, 즉 개별자로부터 시작할 수 없고 인간 이성만을 기초로 해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에서 해답을 줄 수 없다. 자, 인간의 사고방식이 왜 자꾸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냐 이거죠. 온 우주를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세상을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관점이 우주적 관점이 더 맞습니까? 아니면 개인적 관점이 더 맞습니까? 마치 이거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이 북극에 갔어요. 북극에 갔더니 막 얼음이 녹아가지고 막 곰이 막 그 조그만 얼음에 올라타가지고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요. 그거 하나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북극은 자꾸 얼음이 녹고 있다라고 결론 내리죠. 근데 인공위성에서 딱 찍어봤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건 재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떠내들어가는 곰이었고요. 나머지 곰들은 그냥 넓은 땅에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북극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느 관점이 더 맞습니까? 한 개인이 그 조그만 그 한 지역을 본 것의 관점을 가지고 우겨대면 안 되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 곰은 재수 없는 곰이라고요. 내가 왜 거기에 앉아가지고. 근데 전체를 보니까 얼음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종교개혁자들에 의하면 성경과 교회가 권위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 아래 있지 결코 그 위에 있거나 동등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트랍니다.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세상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 이성에 의해서 세상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내 이성과 내 경험을 부인합니다. 그것이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곰 한 마리가 얼음덩어리에 앉아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내 눈은 틀림없이 이 온난화 때문에 북극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이지만 우리는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서 내 경험을 부인하는 거죠. 근데 항상 그런 큰 그림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우주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신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 경험에 의하면 곰은 떠내려갔다니까. 맞죠? 곰 떠내려갔죠. 근데 곰이 떠내려간 그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곰이 떠내려간 것에 대한 리얼리티, 실제 왜 떠내려갔는가? 곰이 그런 거죠. 난 놀려고 지금 떠내려간 건데. 그게 리얼리티. 난 재밌어서 막 와 이러고 곰이 내려가 있는데 우리는 곰의 언어를 모르니까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와 이렇게 비명 지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리얼리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리얼리티는요 사실은 해석입니다. 철학에서 리얼리티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감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핵심적 활동 내용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적 왜곡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인본주의적 왜곡이 뭡니까? 경험, 제한된 이성적 사고, 이거를 제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하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리얼리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연과 은총의 통일 문제에 대해 개혁자들은 르네상스와 완전히 반대되는 대답을 제시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신플라톤주의의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석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팩트가 진리가 아니라 해석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곰이 떠내려갔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물론 떠내려갔죠. 팩트죠. 근데 떠내려갔는지 그 얼음을 타고 놀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때로는 영상을 딱 찍었더니 떠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봤어요. 근데 리얼리티는 뭐냐면 그 곰이 떠내려간 것이 아니라 놀고 있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리인 거죠. 그것이 트루스예요. 그래서 트루스는 팩트의 영역이 아니라 해석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 해석을 누가 제공하느냐? 항상 올바른 해석을 누가 제공하느냐? 성경이. 그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만이 올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죠. 또 이거 가지고 또 그러면 성경에 곰이 왜 떠내려갔는지 뭐 다 설명이 되어 있나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그거는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신플라톤주의의 특징은 인간이 신됨을 구원으로 보는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왜죠? 내 생각을 절대시하는 것, 내 경험을 절대시하는 것.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텔레스주의나 신플라톤주의는 인간이 신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자 한계를 뛰어넘어 보편자를 추구하는 것이었다면, 자 이거 보세요. 왜 개별자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얘기하냐? 자 여러분들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 무시하잖아요. 내 개별자의 나의 경험과 개별자인 나의 이성을 성경의 가르침 쉽게 무시하지 않나요? 그러면 보편자를 뛰어넘은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절대 진리를 수천 년 역사 동안에 항상 진리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내 보편자, 쥐뿔도 없는 나의 경험과 쥐뿔도 없는 나의 이성을 가지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마치 보편자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신플라톤주의는 인간이 금욕을 통해 점차 육을 초월하여 상승함으로 정신만 남는다는 상태를 구원으로 봤습니다. 이는 아퀴나스의 불안적 타락이 전제되는 신화에서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정신만 빠져나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영적인 걸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음악 같은 거 보면 다 영적인 겁니다. 다 정신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고 우리는 그것을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죠. 음악이요? 여러분들 육신을 즐겁게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 음악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육신은 즐거워하지만 영혼은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항상 영혼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육신만이 아닙니다. 육신을 환장하게 만드는 데는 그 영혼을 사로잡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대중은 모릅니다. 그래서 대중은 항상 노예로 가는 길을 선택하죠. 개혁자들은 아퀴나스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였고 오직 하나님만 자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만이 모든 법을 규정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법을 규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요. 내 법은 내가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난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아담의 마인드거든요. 여러분들 거듭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심령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법임을 인정합니다. 겸손이죠.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교만한 인간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에 나오죠. 여기서 복음주의자들이 유의해야 될 것은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했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까 다비드상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외연을 가지고 그 내포에는 철학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요즘에 나오는 그 철학, 뭐 실존주의 철학과 관련되어진 신학이 굉장히 많죠. 칼 바르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여러 있어. 근데 거기서 맨날 뭐 십자가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럼 뭐 합니까? 십자가 얘기해도 결국 철학이고 그리스도 얘기해도 철학인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한다 그랬죠.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맨날 십자가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얘기 안 해요. 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우리 목사님은 그래요. 그 설교 들어보면 근데 그 그리스도가 아닌데요. 그 그리스도가 정반 합으로서의 이 그 변증법적 그 결과이지 그 성경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맨날 그리스도 얘기한다면 속는 거죠. 마치 다비드상 그러면 성경적인 뭐 조각상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굉장히 잘 활용하죠. 여러분들 저는 그런 영화 이제 보고 싶지도 않지만 본 적도 없고 제목만 제가 이제 제목 포스터만 봤는데 노아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러셀 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 해가지고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뭐 소재는 성경의 소재를 사용하는데 내용은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내용. 여러분 우리는 온통 그거에 너무 잘 속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헬라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로고스라는 개념을 그대로 차용해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개념을 집어넣고 복음서가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가르친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그건 요한 신학에만 나오는 겁니다. 외연은 철학적 외연을 가지고 있지만 내포는 성경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지혜를 좀 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대 신학은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분리시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되도록 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라는 기표, 시니피앙의 다른 내용, 기의, 그렇죠? 시니피에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참된 지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북부 유럽의 종교개혁과 종교개혁 문화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지식은 가질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지식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계시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따르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인간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인간의 기원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수 없고 높은 수준의 참 인간으로 그를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를 알아야만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적 가르침이 그런 거잖아요. 너는 진화의 산물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화의 산물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과연 내 존재의 가치를 가치 있게 취급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나는 아메바에서 출발해서 그냥 진화된 것뿐인데.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넌 존귀한 존재야. 이선희의 도피에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굉장히 좀 불량한 청년이 하나 있는데 셰퍼가 그 청년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줬습니다. 굉장히 존중해주고요. 그랬더니 이 셰퍼를 만난 그 청년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선생님께서는 왜 저를 이렇게 존중해 주시죠? 선생님께서는 왜 저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깍듯하게 대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셰퍼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항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현대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 즉 개별자를 만물의 척도라고 했고 유물론자들은 인간이 우연의 결과라고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인간은 짐승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짐승들과도 차별이 없죠. 자, 그런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 한번 좀 더 볼까요? 종교 개혁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층부 하층부에 관하여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인간은 짐승들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피조물과 같이 창조됐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종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요. 하늘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행되어져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있으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작정하시고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적 삼위일체에 좀 위배되지 않나요? 성부는 작정하시고 성자는 말씀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시는 거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를 작정하시고 그리고 빚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말씀으로 빚으시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특히 개혁파 같은 경우는 성경적 지식 많이 쌓으면 여러분들 막 천사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맨날 교리책 들여다보고 이 책 뭔가요? 또 새로운 것도 보면 또 그 책도 봐야 되겠네. 근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성화 안 되잖아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달라지지 않잖아요. 왜요? 그 말씀은 빚는 것까지만 한다. 그건 먼저를 빚는 것, 우리의 사고를 빚는 것. 근데 거기에 뭐가 작용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작용하게 될 때에 그 빚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그 심령에 비로소 생기가 들어가며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없으면요, 그냥 IQ 높은 마귀라니까요. 지식만 많이 쌓아가지고 이것도 모르냐 저것도 모르냐 그런 소리만 하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과의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 피조물들은 무한하신 하나님과 인격적 틈이 있죠.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관점에서는 인간, 동물, 식물, 기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인격적이라는 차원에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이고 동물, 식물, 기계하고는 교제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거 다 허물어졌죠. 어떻게 돼버리고 말았죠? 요즘 짐승을 거의 가족처럼 대합니다. 짐승을 거의 인격적인 존재로 대합니다. 왜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의 독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관계 안에서의 그 특별성을 모르니까 짐승들과의 인격적 교류의 특별성이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짐승화시키는 것으로 낙하시키면서도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 그 독특성을 알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 갭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을 짐승답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요 짐승하고요 거의 그 동급으로 지냅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데 보십시오. 뭐 거의 짐승한테 야 엄마 왔다 그러잖아요. 개 엄마네. 그렇죠, 개 엄마죠. 그 뭐 오빠 왔어 그러면 어이 저 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개 엄마의 자식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욕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내가 뭐 오빠 왔다 뭐 누나 왔다 뭐 그 소리를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뭐 반려견이래요. 진짜 사람들 그만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뭐 내가 걔 엄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걔 엄마처럼 실제로 행동하던데요. 유모차에 뭐 끌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요즘에는 뭐 사람 장례식은 그 성대하게 안 하더라도 개 장례식은 막 사구제까지 하던데요. 제가 거친 말 나오기 전에 넘어갈게요. 그 짐승을 학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짐승을 저도 워낙 좋아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 개나 고양이들하고 되게 빨리 친해지는 특별한 초능력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개나 짐승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개는 개고요, 짐승은 짐승이에요. 그 선을 분명하게 긋는 것 또한 신앙입니다. 전인 종교개혁의 성경적 인간 이해는 철학처럼 육체나 영혼 가운데 한 영역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다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에서 출발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종교적 영역만의 개혁이 아니라, 그리고 종교적 영역만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서 전인을 만드셨으므로 하나님은 전인에 관심을 갖는다. 둘째, 인간은 역사 속 시공간에서 타락이 이루어져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다. 타락의 역사성이죠. 셋째, 구주 예수의 하신 일을 근거하고 성경 계시에서 얻는 지식을 가짐으로써 전인의 구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연과 은총 양 영역을 모두 다스리는 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목이 뭡니까? 자연과 은총의 통일이잖아요. 자연과 은총의 통일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이 충만케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상층과 하층부 전 인격을, 야한 모든 영역을 우리는 통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두를 다스리시는 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성경의 권위를 떠나서는 참된 자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떠나면 무조건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을 떠나게 되면 재물의 노예, 명예의 노예, 쾌락의 노예, 죄의 노예, 그런 노예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입생의 그 인형의 집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 해방과 관련되어진 그런 문제들. 결론. 중세 천년 암흑기를 통과하면서 종교개혁은 르네상스의 혼란을 바로잡고 세상 전체 패러다임을 뒤집는 혁명을 일구었습니다. 세상은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로 재편됩니다. 정치는 봉건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경제는 전통적 자본주의에서 근대 자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전체주의에서 개인의 중요성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은 종교개혁 이전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시 신화와 야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기독교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다시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드 폰테스, 뿌리로 돌아가라. 근원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다시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제 향후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금 이미 우리는 그 세계에 진입하기 시작을 했는데 답을 어디서 찾을까요? 저는 역사에서 또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 안에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투쟁하며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죄악과 인본주의가 정점을 찍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지를 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중세 시대의 타락의 말기의 모습임을 너무나 우리가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현실에 관한 문제부터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감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가 현재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개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